야마천에서는 야마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또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한 노래가 이제 끝나면은 보살의 십행법문을 합니다.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보살 행위에 대해서. 자, 교재 163쪽 봅니다. 십행품에서는 말이죠. 공덕님 보살께서 부처님의 이 실력을 다 받아가지고 따라할까? 선사유삼매, 선사유삼매에 들어갑니다. 그죠? 삼매에 들어가가지고는 여러 부처님이 가피하는 지혜를 다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살이 행하는 또는 행해야 될 10가지 행, 즉 십행품을 설합니다. 넘겨보시면은 십행품은 뭐냐, 그죠? 따라할까요? 환희행, 요익행, 무위역행, 무위역행, 무굴료행, 무칠안행, 선법행, 선현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진실행. 10개의 행을 바람일다 가운데 십바람이라고 맞춰보면은 맨 먼저 환희행은 보시, 요익행은 지계, 다음에 무의역행은 뭐가 됐습니까? 인욕, 무굴료행은 정진, 무칠안행은 선정, 선현행은 지혜, 반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착행은 방편, 난득행은 원, 선법행은 력, 진실행은 지혜. 십바람이라고 연결돼요. 보살행은 전체가 십주도 그렇고 십행도 그렇고 십회항도 그렇고 십주도 전부 다 십바람일 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 전체 경의 구조 가운데 천상에서 살아난 법문들은 보살행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십행품을 살아갈 때 너무 기뻐가지고 모인 대중이 다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전율을 느꼈는가 봐, 환희를 느꼈나 봐요. 그죠? 그러면서 공덕님 보살이 십행법문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환희행, 환희란 말은 무슨 말일까? 기쁘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물건 받아서 기쁘지만 또 줄 때 기뻐 안 기뻐? 그죠? 근데 쓰던 거 줘서 기쁩니까? 새 거 줄 때 기쁩니까? 새 거 그거 떠나서 말이죠. 상대방이 꼭 필요한 거 주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 준 것을 떠나서. 근데 먹다 남은 거 주면 기분 별로 안 좋아.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서 보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행을 닦을 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즐겁게 하려 하는지 어느 지방이나 가난한 곳이 있거든 올력으로서 그곳에 태어나되 호사스러운고 크게 부귀하여 재물이 다함이 없으며 가령 잠깐 동안에 한량없고 수험 중생들이 보살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여 우리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없으며 굶주리고 공고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사오니 바라건대 불쌍히 여겨 나에게 쌀을 보시하여 먹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면 보살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보시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환희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면 기아 상태에 있는 기아나 저소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되겠죠. 물질을 가지고. 또 보살은 보시해주고도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중생이 와서 구걸하더라도 보살은 조금도 물러서거나 겁약한 기색이 없고 다시 자비한 마음이 증장하나니 그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살이 보고는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받이며 나의 선지식이니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의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걸한 사람이 오면은 말이죠. 내가 청하지도 않았지만은 왔으니까 오히려 복받이다 생각하고 보시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보면서 환희행은 보람을 느끼고 165쪽 아래 봅니다.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그죠? 중생을 구제할 때는 싫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됩니까? 어려운 일도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이 보시할 때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 따라할까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주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게 청정해야 한다고 그래요. 관삼륜 청정 그러거든요. 주는 사람이 빚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시도 된다.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익행, 그죠? 요익행.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고, 그죠?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여 가지면서 빛과 소리, 냄새, 색, 성향, 미촉급이 되겠죠, 그죠? 맛과 촉감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보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온갖 것으로 조금도 집착이 없이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 속박, 얽매임과 속박을 그리고 탐진치 이걸 다 벗어나서 재난과 핍박과 해방이란 말은 뭘 해방한단 말이죠, 그죠? 산란함을 버리고 부처님께 찬탄하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익행, 나도 이롭고 상도 이로운 행을 해야 된다. 이걸 요익행. 그래서 요익행은 뭐냐? 계율을 지키고 일체지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각을 얻은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을 말한 것이다. 중생이 이익되려면 나도 이익이 돼야 돼. 자리이타 해볼까? 자리이타. 나도 이익되고 나도 얻은 게 있고 즐겁고 기쁘고 또 중생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죠? 세 번째로 무의역행. 무의란 말은 말이죠. 이란 말은 뭡니까? 위반한다, 역행, 거스른다. 거스르거나 위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위반하거나 거스르지 않는다, 그죠? 고통을 참고 중생을 향하는 실천. 생각해 본 말이죠. 자기나 내가 청소 먼저 하면 상대방 기뻐하잖아요. 내가 좀 인내를 감수해야지. 나의 고통을 감수해서 고통을 나눴을 때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응? 생각한다면 인욕행과 인욕행. 나만 편하려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떤 대학 교수가 조수로 채용한 학생을 갖다가 인분을 먹여 때려펴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보살이 아니잖아.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보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하지 않고 남을 헤아려 하지 않고 둘 다 해하지 않으며 해친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 다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와 이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중생들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 진치, 교만, 감추는 일, 간탐은 아끼고 뺏는 것이고, 그죠?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 내 항상 마음을 머물게 하리라. 그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그 순간을 넘겨야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의역행이다. 보살의 마음이다. 그죠? 보살은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중생을 거역하지 않고 어기지 않는 행을 실천한다. 사물이치 수순하고 인내하여 중생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보살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걸 다 버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론만 배우지 말고 이 화엄경을 통해서 그 이치 내용들을 몸으로 터득해서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따로 보살이 아니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천년 먹은 고목을 보면은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뭐가 크지요? 막 옹이가 크잖아, 그죠? 또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 그죠? 그게 세월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그런 수많은 바람, 서리, 눈발, 폭풍, 태풍을 견뎌냈을까, 꺾어졌을까? 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도 살면서
항상 그런 게 지나가잖아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서리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폭우도 내리고 그죠? 그걸 겪어내고 했을 때 어떻게 돼? 아름들이 나와 되는 거예요. 거목이 되는 거란 말이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무의역행이에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전부 다 뭐라고? 내 탓이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인욕 바람을 실천한다. 그죠? 네 번째로 굴요행. 굴자는 구부러진다 말이고 요자도 구부러진다 말입니다. 꺾인다 말입니다. 꺾인다. 굴요란 말은 한자로 구부러지고 꺾이고. 근데 구부러지거나 꺾인다 말은 바꿔 말하면은 물러선다 그 말이거든요. 언덕벽에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안 올라가 버리면 영원히 못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러나지 말라. 무태, 불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돌아오지 말라.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화엄에서는 그죠? 성품에 삼독이 없고 성품에 교만이 없고 성품에 덮어 숨김이 없고 성품에 간탐 질투가 없고 성품에 아첨과 속임이 없고 성품에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으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그죠? 마침내 한 중생이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합니다. 중간에 유혹에 끄달려 가지고 빠져나가야 돼? 아니면 유혹을 물리치고 정진해야 돼요? 정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죠? 정진하세. 응? 노래 있죠? 다 아시나요? 같이 불러볼까요? 응?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부릅시다. 그래서 이 부처님 댁에서 길을 떠났으면 꾸준히 그 길로 가야지. 경치가 좋다고 친구가 있다고 내려버리고 돌아서 버리면은 정진이 멈춰버린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직 일체 번뇌를 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의혹의 근본을 뽑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습기를 제하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세계를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이 어기는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경계를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근성이 승하고 열등함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오직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행함을 심행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합니다. 또 일체 법계를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근본 성품을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해 정진을 행하고 삼계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 광명을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한결같은 마음 일실상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끝닿는 데 없음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광대하고 결정하고 공고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구절과 뜻을 분별하여 연설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합니다. 그 많은 걸 알려면 부단한 정진을 해야 되겠죠. 요 말 가지고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민교육 헌장 만들 때 정진의 말 한 거예요. 예?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정진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중단 없는 정진 그런 말 나오잖아. 그죠? 이 무불교행은 끊임없이 행을 한다. 물러서거나 굽히는 일이 없이 나가는 것이다. 보살은 한 중생이라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려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퇴굴하고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진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죠? 따라서 무칠한행. 치는 어리석을 치 나는 어지러울 난. 생각이 또는 행동이 어리석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무니까 혼란스럽거나 어리석지 않단 말이니까 선정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선정은 뭡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 정신이 일도, 정신 일도 하사불성 들어봤나요? 하나로 딱 집중해야 집중. 대화하면은 대화하는 집중.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 놀 때는 놀 때에 집중. 말할 때는 말에 집중. 그죠? 말하면서 노래 부르고 노래하면서 대화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좋아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듣는 체 하면은 나중에는 상대방이 압니다. 아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대화하더라도 아이들이 무슨 말하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들어만 줘도 굉장히 애들이 좋아할 줄 몰라. 그죠? 애들이 뭐냐면 엄마는 요리 만들면서 얘 말하면 안 듣고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짜증내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그러잖아. 그런 경험이 있죠? 예? 엄마 딴짓하고 있으니까 내 말 안 들어주냐, 내 말 듣고 있냐 물어보자. 애들이 드라마 보면 그런 나오잖아,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아이의 말에 무슨 말 하면은 들어주고 반응을 해줘. 참 잘했다. 아니면은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응? 바로 잡아줘. 그러면 얘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배울 거 아닙니까? 아셨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진, 집중. 아셨죠? 자, 그다음에 무칠한 행인데, 자 168쪽 봅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술이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 무칠한 행인가, 그죠? 이 보살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 없어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으로 발음으로서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출세간 법의 말을 능히 지니나니 이른바 색과 색이 아닌 법 말을 능히 지니며 색의 성품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수상행식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어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나는 내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하지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보살행을 닦으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죠? 치는 어리석음이고 나는 산란합니다. 즉 무치라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정해가 바르고 밝아서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에서 벗어난 행을 무칠한 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항상 그죠? 네. 연불할 때는 열심히 연불 따라하는 거예요. 법문하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절할 때는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딴 생각하면 절이 안 된다니까. 아셨죠? 여섯 번째, 선현행 뭐라고요? 네. 마음을 비워 선형, 진리를 잘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다 읽으면 내용이 기니까 조금만 참고 있죠. 가운데 아랫부분 그죠? 아랫부분 불자들이 이 보살의 생각에 일체 중생의 성품이 없으므로 성품을 삼았고 일체 법이 함이 없으므로 성품을 삼았고 일체 국토가 형상이 없으므로 모양을 삼았으며 일체 삼세가 오직 말뿐이니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한 것이 없고 또한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한 것이 없다. 선인행은 뭡니까? 공의 이치를 잘 깨달아. 반야바람이래. 반야. 응? 반야바람이 알죠? 지혜바람, 육바람. 여섯 번째, 반야는 바로 공인 줄 아는 것이다. 마음인 줄 아는 것이다. 이게 반야공이니까, 그죠? 공의 이치를 바르게 잘 살피는 지혜를 뭐라고 한다? 반야바람일. 육바람일 가운데. 여기까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자리, 이타 가운데 자리에 해당해. 나의 수행에 해당해. 다음에 방편, 원, 력, 지는 이타에 해당합니다. 예? 육바람일 가운데 여기 육바람일까지는 내가 이롭기 위한 수행이 많단 말이지. 그죠? 자리 쪽에 해당해. 어느 쪽에 하면 약 60% 이상이 나의 수행이야. 근데 방편, 원력, 지는 뭐야? 나보다는 60% 이상이 이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수행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선현행은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나를 편안케 한다 하잖아요. 근데 육바람일의 지혜는 진리가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하는 거야. 그게 성경과 불경의 차이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교회 사람 말 잘한 것처럼 말이죠. 진리가 나를 편하게 이러면 하잖아요. 한마디 더 하라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은 진리가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드러나 있어. 누구나 다 편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해방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깜짝 놀란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한글이니까 이해하고 이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일곱 번째,
집착이 없는, 그죠? 무착행, 뭐라고요? 무집착, 그런 말이죠.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실천이죠, 그죠? 여기도 좀 내용이 기니까 아래 내려와 가지고 이 보살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을 보고 낱나 부처님 계신 데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말할 수 없는 다 하도록 하였는데, 그리하더라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며 부처님을 배웠고 법을 듣고 보살과 모인 대중의 장엄을 보더라도 집착함이 없으며, 그죠? 부정한 세계를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법과 같이 관찰하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때 묻을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고 다름도 없고 하나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험난함도 없고 바른 길도 없고 사생길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런 말이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의 원리, 공의 원리는 반야심경의 공의 원리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죠? 자, 171쪽 위에 보살이 이렇게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에게 집착을 내지 않고 모든 법을 받아지니되 모든 법에 집착을 내지 않고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 머무는데 머물되 부처님 머무시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비록 말에 집착하지 않고, 삼매를 알아서 들어가되 삼매에 머무르되 삼매에 집착하지 않고, 한량없는 부처님 국토에 나아가 들어가서 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머물고 보기도 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갈 적에도 그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집착이 철작이 없는, 즉 공의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부착행은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청정한 보살도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방편바람일과 통한다. 금강경으로 말하면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난득행, 그죠? 난득행은 자,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줄 알아야 칭찬받을까? 남이 한 걸 해야 칭찬받을까요? 그죠? 난득행은 남이 하기 어려운 것도 거뜬히 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보살의 능력이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큰 목표의식이에요. 목표. 그걸 서원 그래. 목표를 뭐라 한다고? 불교에서는 서원, 원력. 그죠? 다시 말하면은 목표가 불명하면 가다가 흩어져요. 최근에 내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일본의 한국 교포, 이제 지금 일본에 귀화했습니다만은 손정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 있죠. 가서 활동한 데가 무슨 팀인지 아세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게 이제 후쿠시마현 중심으로 옛날에 다이에 호쿠스라고 하는 팀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이름을 소프트뱅크 바꿨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 다니면서 영어로 잡지를 읽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 미국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읽고서는 중학교 때 미국 유학 갈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졸라 가지고서는 유학을 가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미국 MBA 과정까지 다녔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대학 다니면서 말이죠, 영어, 일본어로 자동 번역한 기계를 되게 개발했어요. 일본에 그래가지고는 그 히다치라는 회사 팔았어. 그걸 그 돈 가지고 학비 대고 한 거야. 그 MBA 과정 비싸잖아, 그죠? 우리 같은 로스쿨 또는 최고 경쟁하던 그런 건데, 근데 싹수가 놀았잖아 벌써, 그죠? 야후라고 하는 포탈 있죠. 야후. 지금 우리나라는 사양기 접어들었는데 한때 야후 대단했잖아요. 야후 재팬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대박 나버렸어요. 일본의 야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지점이죠. 운영을 했는데 주식이 1,800엔짜리가 20 몇만 원 올라가 버려. 일본도 20 몇만 원 올라간 거야.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올라간 거야. 대박 났잖아, 그죠?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이잖아, 혼자서. 지금 일본은 최고 갑부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알라바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결제회사, 세계적인 회사. 그 사람이 영어 선생하다가 전자결제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못 알아먹는 거야. 중국이 얼마나 상권이 큰지 설명을 못 알아먹고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는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일본에 손마사오라 그러거든. 이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야. 5분 브리핑 듣고서는 일본 돈 200억 투자해봤다. 작년 재작년에 배당 얼마 받은지 아세요? 5천억 받아. 5천억. 200억 엔 해가지고 5천억 엔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하니까 어때? 성공하잖아. 경제적으로. 그죠? 이런 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지혜가 안목이 있어야 돼. 부처님도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왕 해가지고 나라 다스렸으면 석가모니 누가 알아묻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걸 과감히 버리고 출가해서 어때? 고행해서 깨달았으니까 2500년 지난 지금도 누구라고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 이 남득행. 남들이 하기 어려운 길을 골라가서 그죠? 그걸 터득해서 알려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이 좀 분명해야 돼. 원. 그죠? 자, 보시면은 그죠? 171쪽 아래 봅니다. 큰 손으로 성취하는 실천 난득행. 원이 없으면은 서원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깨집니다. 그죠? 이 보살이 얻기 어려운 선근을 굴복하기 어려운 선근과 가장 뛰어난 선근, 깨뜨릴 수 없는 선근, 지나가리 없는 선근, 헤아릴 수 없는 선근, 다하지 않는 선근, 힘이 자제한 선근, 큰 위덕이 있는 선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선근 다 성취하였으니 이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해를 얻고 부처님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과 조금도 쉬지 아니하여 일체급이 다하도록 깨어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 내지 않고 모든 마군은 방해꾼들이죠. 해방꾼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이며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깨어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확신에서 물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니까 거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일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사 가운데 흐름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네어 저 언덕에 편안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만은 중생의 수혜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법회할 때 몇 명 모였냐 나는 안 따진다니까. 숫자에 안 따져. 아시겠죠? 야, 공자님은요 논어 보세요. 논어 보면 뭐라 하냐면 공자가요 2, 3자여 그러고 있거든. 공자님은 뛰어나서 제자가 많은 줄 알았죠? 너는 뭐 2, 3자여 그러고 있어. 겨우 학동이 2명 모인 거야. 2, 3자 2명 선생님 모이거든. 너희들 그런 말이거든. 그래도 공자님은 굴하지 않고 자기 가르침 가르쳤다니까. 또 진나라 때 말이죠. 석도안이라는 스님의 말이죠.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무슨 말 못 알아먹으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 초목에도 바위에도 개미에도 구더기에도 불성이다 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때 중국 열방이 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는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보고서 무정설법, 천계석을 보고 설법을 한 거야. 바위들이 끄덕끄덕했다는 거야. 천계석이 다 성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누가 법사 초청을 하면은 몇 명 모입니까 물어보고 몇 명이 하면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숫자에 집착이 안 해. 그죠? 이게 진짜 법사요. 우리 전에 돌아가신 무진장 스님은 파고다공원 앞에서 거지들 앞에 법문했다고 하잖아. 말 들었죠? 그런 또 원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 한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을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다 모두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여러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기가 다 더하지도 않고 중생기가 감하지도 아니하고 중생기가 나지도 않고 중생기가 멸하지도 않으며 중생기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기가 잘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계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계를 둘로 보지도 않는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큰 원력을 세워서 한 명을 위해서도 법을 설하고 어떤 그 유명한 사람 말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조각 작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후의 명작이 되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후원해 줬던
유명한 메디스라고 하는 그 재단 그 뭡니까 가문을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지 위해서 성을 지어주잖아요. 감사해서 지금 세계 문화 유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죠? 피렌체 가문 그 있잖아요. 지금도 미켈란젤로가 양아들을 삼아서 자기 메디치 가문에서 미켈란젤로를 양아들 삼아가지고 후원해줬어. 청년 때 뭘 모를 때 방황할 때 남들이 무시할 때 이게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이 말이죠. 나중에 권력에서 끈이 놓쳐가지고 섬으로 도망갔는데 그 섬 찾아가가지고 성을 지어주잖아. 그게 세계 명품 작품 아닙니까?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그 힘으로 얻기 어려운 성근을 성취하여 중생을 위하여 보살들을 닦으면서 중생들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걸 원바람일 뭐라 한다고?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시면은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줘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공양 올려줘 보세요. 그것도 멋진 일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9번째 선법행 뭐라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실천이죠, 그죠? 장애를 극복하는 선법행, 그죠? 보살은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으며 법 말하고 수기를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또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고 훈고와 해석하는 말다란이를 훈고란 말은 해석한다, 번역한단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말하죠. 번역하 해석하는 말다란이를 얻음으로써 언사 말 잘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글이 없는 글 구절과 그죠?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음 없는 뜻에 걸림없는 문다란이를 얻음으로써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관정다란이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어서 관정은 머리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환희케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 얻었으므로 광명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같은 말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같은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가지가지 뜻과 구절과 글을 훈고 해석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훈과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란이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다. 즉 여기서는 다란이 력바람에 수행에서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다란이고 다란이 총지라고 그러죠. 수많은 다란이 얻어가지고 변제가 생기고 그죠? 이치가 분명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 구제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선법행은 보살의 자지한 실천을 말한다. 청량한 연못이 중생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설법으로 정법을 지니게 해서 부처님 종자를 끊어지게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바람에 해당한다. 힘을 낸단 말이죠. 활력을 더 불어넣는다. 말로써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그죠? 그걸 말하죠. 다음 10번째 따라합니다. 진실행 원만한 실천 그랬죠. 진실행 그죠? 진실이란 말은 진리 그대로 그런 말입니다. 본질 그대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변색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도로 결혼경도 나오는데 금은 왜 귀하냐면은 1000년 지나도 금인 거예요. 쇠는 1000년 지나면 녹아버려요. 사가버려요. 부식돼 버려요. 동도 그렇고. 근데 금은 1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경주 가면은 그 발견된 신라 시대의 그 왕관 있잖아. 금으로 만든 거. 다시 딱 빛을 내보니까 빛이 나요, 안 나요? 쇠 같으면 어떻을까? 다 녹아버렸지. 그래서 금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아셨죠? 여러분 성품이 바로 금이라니까, 부처님이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상대하다 보니까 의심하는 병이 붙어 있지. 또 내가 노력만 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또 요행을 바라기도 하죠. 다 병이지, 그죠? 그걸 다 벗겨내야만이 뭐가 생겨? 진실한 마음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더 바꿔주면 뭡니까? 볼링 하듯이 바꿔줍니까? 부품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 맞아. 뭡니까? 내가 참회하고 갈고 닦아서 본래 맑고 깨끗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본심으로 돌아간다. 본원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겁니다. 10번째, 그죠? 원만한 실천. 보살의 중생이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아는 지혜. 지혜 바람이니까, 그죠? 지혜를 낸단 말이죠. 근성이 이롭고 두남을 아는 지혜,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온갖 곳에 이르갈 길을 아는 지혜. 무슨 선정해탈 삼매, 선정의 삼매는 삼해탈 그러죠. 정해탈 삼매를 삼해탈 그러죠. 때 모든가 깨끗함이 일어나는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지혜. 소위 분별력, 변별력,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변별력,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혜, 천한통의 지혜, 누진통의 지혜, 또 이 성취하고서도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인가? 일체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려고 그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그 지혜를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생 구제하려고. 그죠? 자, 17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보살은 이러한 더 나아가는 마음, 증상심을 납니다. 그죠? 내가 만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욕따라 삼삼벌, 즉 세상의 지혜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치 보다. 그게 나만 혼자 먼저 깨달아보는 건 마땅치 보다다. 어떻게 한다고? 자타일시 성불도 해볼까요?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성불하고 남도 함께 성불한 게 보살의 목적이다. 그죠? 나만 성불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 이건 아라한이다. 아라한. 그죠? 아시겠죠? 독각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는 보리와 무효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니.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벗이 되더라도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만족하여 온갖 죄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뛰어나니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영고며 내가 가장 높으니 이 없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영고며 내가 번뇌를 여유했으니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아는 영고며 내가 이미 찬탄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영고며 내가 자를 변화함이니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영고요 내가 좋은 의지가 되나니 삼세 부처님들이 거두어 주신 영고다. 내가 세상 잘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나만 혼자 성불한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모두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 상대의 이로움이 나의 이로움이고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그죠? 이러한 일을 있어도 결코 중생을 버리지 않고 진실한 실천을 하기 때문에 뭐라 한다? 진실행 그랬죠. 아래 보시면 보살의 서원의 힘으로 진실한 말을 성취하여 말한 대로 행하고 따라할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우리 주변에 교회 나간 사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그죠? 상대방 정서, 상대방 생각, 상대방 처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 끌고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실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불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나도 이롭고 상도 이롭게.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진실이야. 진실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175쪽 보면 위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따라할까? 견하형자 득의 탈. 밑줄 쫙 쳐보세요. 견하형자 득의 탈. 문화명자 면삼도. 새벽에 예불 할 때 보면은 이산사 바로문에 보면은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나 말 나오죠.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고. 그죠? 이 말이 이 말이거든. 응? 누가 내 모습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기뻐하는 그 사람 있죠. 연예인이 한참 인기 소녀시대 오면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사진 찍으려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좀 커가지고 소녀시대가 이제 사회에 나쁜 쪽으로 영향 미쳐가지고 매스컴에 나쁘게 나왔다. 초청도 안 하잖아. 그런 사람 있죠. 태진아하고 송대가 꼴 보기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 요즘에 자주 보여, 안 보여? 바로 그 말이다. 한때는 막 사방이 불렀잖아, 그죠? 이런 것은 일시적이다. 항상 언제 봐도 기쁘고 즐거운 게 바로 견하형자 득해탈. 내 모양을 보고도 내 그림자만 보고도
존경스러운 마음이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말이죠. 반성하면서 오늘부터 반성하면서 야 우리 신랑이 우리 보살님이 나만 보면 그냥 아주 어쩔지 모르게 만들어 버려.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내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아주 그죠? 기뻐가지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처가가 아니고 공포심이 아니고 기뻐서 우리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만화님은 진짜 멋져. 이런 말 나오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걸 자식이 보고 배울까 안 배울까? 그러면 절에 가잔 말로 따라오지. 근데 반대로 집에서 매일 서로 싸우고 나쁜 거 보이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절에 가도 별 수 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견화형자 득해탈. 그다음에 뭐라 했죠?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만 들어도 지옥고를 벗어나 버려. 멋있죠, 그죠? 자, 그런 물자를 되기를 바라면서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